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시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분노하셔서 완전히 멸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성공하여 배가 부른 교만에 빠진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분노를 품고 계시지만 직접 벌하지 않고 저장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저절로 망하는 것인데 소산물들은 동풍에 말라 죽고 가진 것들은 약탈당하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이의 나이까지 다 죽어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몰인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품고 계시면서도 한없이 참으시며 돌아오길 기다리시며 또한 원수들에게 그렇게 멸망하는 순간에도 그냥 지켜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다기보다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성공하여 교만해지면 완전한 멸망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1절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죄인데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는데 호세아에서는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다고 했습니다. 말만 해도 사람들이 떨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앞에서 자신들을 높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아지고 교만해진 다음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서 바알을 섬기고 죄를 짓고 말아서 망하고 범죄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건데요. 과거에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울에서 우상 숭배한 민수기 25장을 가리킨다고도 하고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킨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실제로 바알에 의해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죽음을 뜻할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에 의해서 남북왕국이 나뉘었고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부터 에브라임은 바알 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브라임이 스스로 높이다가 바알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죽은 어떤 특정한 사건보다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었다,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원어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호세아 당시 에브라임의 죄를 말합니다. 1절에서 말한 것은 언제입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의 죄고요. 이제는 호세아 시대의 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사망한 뒤에도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은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하여금 송아지와 입맞추게 하라는 한 것입니다. 송아지와 입맞추게 하라는 것은 송아지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표하라는 행동입니다. 호세아는 금송아지라고 하지 않고 송아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는 송아지 신상이라고 했는데 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은 그 결과 미래에 받을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냈는데요. 4가지는 둘씩 묶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구름과 쉽게 사라지는 이슬입니다. 둘 다 건조한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있는데요. 해만 뜨면 모두 사라집니다. 이슬도 역시 아침에는 있는데 해만 뜨면 즉시 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날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사라져 흔적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타작마당의 왕개와 굴뚝 연기는 둘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썰매로 끕니다. 소나 말이 썰매로 펴놓고서 타고 다니면서 끄르면은 그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바람에 던져서 날리면은 왕겨는 바람에 날아가고 곡식은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 쭉정이와 같다는 겁니다. 굴뚝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가 올라오긴 올라오죠. 눈에 보이죠. 근데 조금 있으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말에 힘이 생깁니다. 말만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 말을 듣고 따르며 존경해주기 시작하면 그게 멸망의 시작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멸망의 둘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자기를 높이면서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낮아져서 종이 되고 욕을 먹고 짓밟히면서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엔 높여주죠. 그러면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게 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과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증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지식이 곧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산산조각으로 쪼개놓고 이것은 옛날 허무맹랑한 옛 이야기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영원한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해만 뜨면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고 굴뚝연기나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은 배가 부르자 우상을 섬기면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 주신 첫 계명을 상기시킵니다. 앞에서 우상숭배하다가 죽었다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먼저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호세아 시대보다 조금 먼저 전에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시대에도 역시 똑같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맨 처음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옴으로써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고요.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신 뒤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호세아에서는 주로 성적인 관계나 결혼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마치 혼인한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바로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니고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만약 자녀가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가깝다고 하면요, 썸씽롱입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부부간에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호세아 전체에서도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호세아만 사랑하고 호세아만 하고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녀처럼 여겨지고 남편의 분노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안다는 말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요. 호세아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성적인 그림을 담고 있고요. 바로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바로 그 백성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이한 남편과도 같다는 겁니다. 고대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날 여자들이 더 잘나서 남편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앞장설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신도 구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준 것이 바로 결혼식으로 비유한 겁니다. 알았다는 말은요, 메마른 광야에서 아무것도 자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부부와 같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며 그 백성들과 나누어 주셨다. 그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했다는 겁니다. 매를 맞으며 노예살이하던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았을 신혼 초기에는 그렇게 좋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불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먹여주시니까 배가 불러졌고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죠. 왜?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근데 그거 먹기 싫다 이러면서 교만해진 거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감사와 찬양만 있었습니다. 친밀한 교제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가 불러지고 명품백도 갖고 다이아도 2캐럿에서 5캐럿짜리도 갖게 되고 그리고 BMW 7 시리즈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그 모든 것을 준 남편을 잊은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젊은 남자들과 바람이 나서 성관계를 갖는 부정한 여인처럼 되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사자와 같고 또 표범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람난 아내를 보고 분노한 남편의 분노가 마치 사자 같고 표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찢어 죽이고 싶은 분노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7절은 공격 장면이 아니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자와 같고 표범 같지만 표범이나 사자는 즉시 공격하지 않고 언제를 기다립니까?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 방에 노리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찢어 죽이고 싶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분노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정말로 죽이고 싶지만 인내하고 참으면서 마치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나 표범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8절도 역시 야생동물의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새끼 잃은 곰처럼 덮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염통을 갈기갈기 찢는다고 했는데요. 가슴을 열고 또 암사자처럼 뜯어먹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하는 장면인데요.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은
사냥감을 잡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먹을까요? 배를 열고 내장을 먹는답니다. 그게 가장 부드럽고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배를 열어놓고 가슴을 찢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맹수들이 찢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완전한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생한 그림으로 전달했는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어 놓았다가 아니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경고이지 실제로 당장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서 1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9절은 원어에서 너의 완전한 멸망, 오 이스라엘,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8절에서 야생동물의 공격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멸망시키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자인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이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분노하지만 맹수처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적하고 대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표범이 공격하지 않고 으르렁거리고만 있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대드는 거죠. 10절은 원어에서 내 왕이 어딨냐고 합니다.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요청한 재판관, 우리에게 왕과 왕자들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대신들 그랬죠? 왕과 왕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참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한참 지난 뒤에 뭘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때까지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사사를 통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서 바로잡아 주시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진 것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을 배반하여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끌고 간 것을 가리킨다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홧김에 주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왕인데 다른 왕을 달라고 하니까 홧김에 줬다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왕을 주신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직접 다스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싫다면서 하나님 대신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분노라는 말은 콧김을 내뿜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이어서 진노함으로 왕을 패하셨다고 했습니다. 진노란 콧김이 아니라 실제로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끓을 때는 김만 나오죠. 수증기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끓어 넘치겠죠. 이것이 용광로에서 끓는 쇳물이라면 처음에는 수증기가 나오고 막 뜨거운 열기가 나오겠죠. 나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용광로 쇳물이 쏟아지는 거죠.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콧김이지만 진노라는 말은 실제로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솥에서 김이 나는 것은 곧 끓어 넘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끓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725년 북왕국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시리아에게 잡혀간 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12절은 원어에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는 묶였고 그 죄는 보관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새 번역은 의미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가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을 가두어서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때 이 말을 저장한다는 말을 썼다라고 해석해서 더 이상 바알의 자식을 낳을 수 없게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묶어서 저장했다는 말을 임신과 관련된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는 어미 뱃속에서 저장되었는데, 그러면 13절에서는 해산하는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는 이스라엘의 불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이 잉태한 불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불의와 죄는 짝을 지어서 나오는데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불의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 막단 길로 가기 시작했다,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요, 한참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불이란 배반하고 벗어나 딴 길로 가고 있고, 죄란 하나님의 길을 막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물이 먼저고요. 허물은 이제 여기서 막 죄를 범한 거고요. 그래서 모두 모아놨고 죄상을 기록한 문서는 저장해놨다. 그 죄라는 것은 한참 죄가 진행되어서 멀리 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번역은 의미를 살려서 공문서를 묶어서 서고에 보관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적은 문서는 모은다고 했는데 사실은 허물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 벗어난 그 불의, 허물은 지금 묶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모아서. 근데 죄는 오래전에 이미 묶여서 서고에 저장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세번역은 해석했는데 세번역이 그 의미를 살려서 잘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를 그렇게 묶어서 저장하는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뭐하고 갔습니까? 표범과 사자가 노려만 보고 있고 공격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는데도 심판하지 않고 지연하고 계십니다. 저장해 놨습니다. 때가 되면 그 문서를 꺼내오라고 해서 읽으시고 형벌을 내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관된 문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으시고 심판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닥칠 것이니까 미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13절은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면 해산하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인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려움이 닥치냐면 그 태아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지혜롭지 못한 아들입니다. 어미의 자궁문에서 지체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미 자궁문에 아기가 끼어있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기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미련해서 거기에 끼어있는 것이 좋다고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대에는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게 없을 때는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2절에서 하나님이 죄와 불의를 즉시 심판하지 않고 저장해 놓는 모습이었다면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고 계실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죄 속에 끼어 사는 것을 마치 어미의 산도에 끼어서 어미가 출산하는 그 길에 끼어서 있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 가운데 끼어 살면서 그게 그대로 좋다라고 알고 있고 그게 숨이 막혀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자와 표범 새끼로 또 새끼를 빼앗긴 암곰으로 비유했는데요. 심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또 앞에서 또
또 기록된 문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기록해 놨는데 그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다 저장해 놨다고 했습니다. 역시 참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끼어 살면서 빠져나올 생각을 않고, 하나님께서는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있다는 겁니다. 죄 속에 빠져서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세번역과 개역과 영어의 ESV, NIV 모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희망적인 선언이 되고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NASB와 NLT, RSV는요, 질문으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느냐? 이것을 영어로는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답은 당연히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은, 개역은 이것이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속량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구속하겠느냐?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꺼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강제로 안 나오려는 아기를 꺼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망아 내 가시가 어딨냐? 스올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시라면 스올은 전간의 독침과도 같다는 겁니다. 빨리 쏴서 죽이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은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뉘우침이란 하나님의 슬픔이고 동정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5절에서 16절은요, 동풍에 마르게 하시고 약탈당하게 하시고 아이벤 여인까지 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실제 앞에서는 어미의 산도에 끼어 죽는 그림으로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1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14절과 연결이 됩니다. 왜 더 이상 에브라임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에브라임은 비록 형제들 중에 결실하다고 했어요. 번성하다고 그랬죠. 형제들 중에 아주 가장 큰 자입니다. 에브라임은 창세기 48장 19절에서 야곱은 그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한 지파가 마치 북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동풍은 동쪽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람이 아닙니다. 불타는 듯한 바람이라서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어오면 뭐가 마른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샘과 우물이 마른다고 했죠. 근데 샘과 우물은 다른 말입니다. 원어는 샘이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이란 강이 시작되는 원천입니다. 미시시피 강이 꼭대기 올라가면 샘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물이 나와서 흐르는 것이 미시시피 강이 됩니다. 바로 그런 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샘은 물이 많이 나오고 깊은 샘이기 때문에 속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한다는 건 뭡니까?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그것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왜요? 물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그 깊은 샘 바닥에 부끄러운 부분이 다 보인다는 비유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샘이나 우물로 번역된 말은요, 작은 우물들은 보통 우물입니다. 강의 근원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축과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농산물 이런 게 다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물상자들도 모두 빼앗긴다고 했죠. 이것은 뭐죠? 그래도 남는 게 있죠. 보물들은 남아있죠.
그러면 그걸로 음식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약탈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떻게 됩니까? 자, 농산물이 다 사라져서 먹을 게 없고 가진 보물도 다 사라졌으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16절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형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면 언약을 맺을 때 쪼개놓은 짐승처럼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찢어 죽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찢습니까? 바로 칼에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의 남자들일 것입니다. 남자 어른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은 전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바위에 메어쳐서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이고요. 박살이 난다겠죠. 어린아이들은 다리를 붙잡고 바위에 메어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산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벤 여들은 배를 갈라서 죽인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자 어른들 죽고 어린아이들도 죽고 아이벤 여인의 뱃속에 아이까지 꺼내서 다 죽인다고 하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세상 강한 이웃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구해주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공식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뿐 아니라 교회 역사를 봐도 똑같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물질로 풍성해 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모든 것을 잘되게 해 주셨어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마귀의 덫입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로 인정받고요. 신앙인으로 인정받게 돼도 역시 똑같이 빠지는데요. 교만이라는 올무는 부자고 성공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서 마귀의 올무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을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질주한 뒤에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멸망할까 봐 자기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쳐서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뭘 발견했습니까? 자기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한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표범과 사자와 앙금처럼 찢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고요. 문서로 다 적어놓으시고 저장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멸망합니까? 바로 자기들의 죄에 끼어 살면서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독침과도 같고요. 우리가 항상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산도에 끼어있는 아기처럼 교만이라는 죄악에 끼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이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